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는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 두 가지만이 교회의 참된 예식이다라고 해서 말씀이 명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할 예식으로 삼고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야말로 이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이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일명 천주교죠. 천주교는 말 그대로 이런 예식이 물리적 은혜의 방편으로 그대로 작용한다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찬도요,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사제가 이를 위해서 축원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말하죠. 기도하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떡이고 잔이지만 포도주이지만 예전과 다를 바 없지만 사제의 기도와 함께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떡은 물리적 떡이 아니고 그 포도주는 물리적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면 그걸 먹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되기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그에게 그대로 임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 효능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섭취한 자, 그 안에 가진 자가 되므로 확실히 구원 얻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세례 성찬 자체가 그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이런 논리 속에서 중세 천년의 시간은 교회가 세속을 지배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느냐 마느냐, 이건 교회가 줄 수 있는 권세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속의 권력자들은 교회가 주는 이 떡과 잔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계도하고 다스리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진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성찬만 그런 게 아니라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 의식 자체가 구원에 직접적 효력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죠. 한마디로 화채설 그대로가 세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회의 참여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죠. 구원에 직접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필수적이라는 말은 그걸 빼버릴 경우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면 세례받지 않으면, 물세례받지 않으면 구원 절대 못 받는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받은 자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필수적으로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고 성찬이 구원에 필수적이라면 세례가 그의 죄를 사하고 씻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지옥을 의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식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찬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천주교가 말하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게 세례관, 성찬관일 겁니다. 그들은 물세례 자체가, 떡과 포도주 자체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이런 신학적인 논리 속에서 중세 1000년이 지나왔고, 그 때문에 부패가 그들에게 심각하게 찾아왔고 암흑기라는 아픔의 시기를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 권세가 힘이 되고 힘이 돈이 되고 돈이 또 힘을 부르니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모두가 돈으로 사고 파는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회 속에도 이단들이 있죠. 이 이단들은 바로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말이, 자기와의 관계가 구원을 주는 직접적인 구원의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단들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도요, 삐뚤어진 이단 존재들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개혁교회라고 부르지 않죠. 이단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조직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로마 카톨릭적인 신학 사상은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유리하기는 하지만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자신들이 정의하고 주장하는 꼴이 되니 이거야말로 이단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위험성이 지극히 농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개혁교회는 교황과 직제 중심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제가 기도를 해야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고, 만약에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떡과 포도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의 주장자가 누가 돼요? 사제가 되는 이런 세팅이 되다 보니까 사제 중심주의, 교황 중심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제주의가 아닙니다. 교황주의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탈바꿈한 교회, 그걸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비록 이 캐톨릭적인 특징이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주장이라는 말이죠. 이런 말씀 중심의 자세야말로 교회의 손익, 우리의 손익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그게 바로 말씀 중심 개혁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계열의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개혁교회의 세례관에 대해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거치면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터인데요, 그걸 그냥 오늘 정리한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라는 말, 그 말 자체는 씻을 세자에 대해 이 예도 예자, 예식 예자를 쓰지 않습니까? 씻는 예식,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럼 뭘 씻습니까? 우리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진짜 직접 씻어주느냐? 로마 카톨릭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예식을 받는 거야말로 구원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받아야만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죄 씻음의 효력이 이 예식 안에 녹아 있어서 이 예식을 거친 사람만이 유효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물세례 받은 사람은 유효한 효능이 그 안에 있는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100% 구원받아야 옳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릴 때 세례받고 신앙생활 좀 하나 싶었는데 금방 세상에 휩쓸려 가서 신앙 다 팔아먹고 속되게 살다가 죽어버린 자들은,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과거에 세례받았다라는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캐톨릭적으로 말한다면 구원 받는다고 말해야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매우 어렵죠.
신앙과 동떨어진 그의 삶과 그의 중심에 믿음이 전혀 없음을 본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과거에 예식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확증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물리적 예식에 직접적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여기는 캐톨릭은 예식을 했으니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한번 읽어보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맛본 것 같아요. 그러고도 타락을 했습니다. 물리적 예식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구원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물리적 예식을 거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라는 의식은 주님이 명령한 예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세례 무용론자, 성찬 무용론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용론자가 아니에요. 유익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영적 유익이 큽니다. 그러나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렇게는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니 너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항상 그 세례 앞에 강조하는 이 수식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례라는 것 앞에 수식하는 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세례를 받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보면 세례 안에 무슨 의미가 녹아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함께 합하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질 때에 홍해 속으로 땅으로 걸어 지나간 것을 옆에서 보자면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물 위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이게 마치 세례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연합하여, 모세와 함께 세례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그 믿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합하여서 그들이 세례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세례라는 걸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 그 앞에 수식구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이 단어, 이게 뭘 말해주냐면 세례는 단순하게 씻는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례의 큰 의미는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는 씻는 예식이니 깨끗하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세례라는 한자 뜻만 풀면 우리는 그냥 씻는 예식을 했으니 그냥 깨끗하다, 씻었으니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합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작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세례의 핵심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서 깨끗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물이 주는 효과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은 우리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려면, 물로 받는 세례 예식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게 없으면 물로 받는 세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는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가 구원을 100%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함께 씻겨지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분의 승천과 함께 나도 승천하는 겁니다. 왜? 그분과 연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세례 자체에 엄청난 효력이 있는가? 물 세례 예식 자체에 엄청난 효력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다입니다. 물 세례 자체에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례라는 예식은요, 개혁주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표징이며 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는 세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우리가 구원 백성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시가 구원을 만드는 건 아니죠. 단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표시 자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결혼 반지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는 반지 자체가 결혼에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까? 이 물리적 반지가 내 결혼 생활, 내 결혼이라는 것에 법적 무슨 구속력이 강력하게 작동합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를 끼면 기혼이 되고 결혼 반지를 빼면 미혼이 됩니까? 그럼 저는 반지 안 꼈는데 저는 싱글인가요? 아니죠. 결혼 반지는 그냥 우리가 기혼자, 결혼한 사람이라는 징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반지를 끼면 내가 갑자기 결혼하고 갑자기 옆에 와이프가 뻥 하고 생겨나는가요? 결혼 반지를 빼면 갑자기 펑 하고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반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결혼했습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비유라는 건요 100% 완벽한 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걸 던져주기 때문에 저는 유효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반지가, 결혼 반지가 보여주는 효력은 뭡니까? 결혼 반지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결혼 반지는요, 사람들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결혼하셨네요 라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죠. 그러니까 결혼했다라는 징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반지가 결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끼는 거지 반지 낀다고 갑자기 결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보여주는 징표다, 이게 반지라는 거예요. 결혼 반지는 결혼을 만들 수는 없지만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거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이 슬쩍 들다가도 내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를 보는 순간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이것이 또한 결혼 반지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짓하고 싶은 사람은 양심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부터 빼고 딴짓을 하죠. 요거 빼놓고, 왜? 양심이 자꾸 찔리니까. 남들이 볼 때도 저 결혼한 사람이 저러네라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빼놓고 헛짓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결혼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결혼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이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반지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결혼 반지는 내가 외부인들에게 기혼자라는 사인을 분명하게 주는 것이고, 그 반지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 온 마음을 담아서 내게 준 서로 간의 약속, 링, 구속을 의미하죠. 당신과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반지의 의미이죠. 그래서 결혼 반지는 사랑의 집합 덩어리이죠. 그래서 요거는 의미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반지를 가게에 가보면 똑같은 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특별 주문 제작한 거라면 모르지만 기성품으로 우리가 산 거라면 나와 똑같은 반지를 다른 사람이 혹은 가게에 그게 진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할 때 받은 내 반지하고 그 가게에 전시되어 있는 반지하고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저기 전시되어 있는 반지는 물리적 가격표의 의미만 있을 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끼고 있는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걸 팔면 물리적 가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랑의 언약의 의미가 녹아 있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석상에 있는 반지는 그냥 껍데기 반지이고 내가 끼고 있는 나의 결혼 반지는 의미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세례를 이런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세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례에 마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갑자기 펑 하고 구원이 주어지는 그런 캐톨릭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의식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말고는 못하지만 물세례 받았다고 100% 구원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징표가 세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거는 세례 받았다라는 말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 반지를 꼈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다는 말 똑같은 동의 아닙니까? 굳이 그걸 설명 안 해도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 그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왜? 그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펑 하고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표시,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세례의 예식은 천주교와 같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왜 부여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예식을 모두가 받으려고 혈안이 될 것이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야만 전부 내 밑에 줄 서서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이 굴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 세례는 의미가 없는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죠. 사랑하면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싶죠. 요즘 뭐 결혼 안 해도 잘만 살던데, 결혼 반지 안 껴도 잘만 살던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끼는 순간 어때요? 의미가 이미 우리가 하나 되어진 묶임의 연합의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결혼 예식을 거치지 않은 자와 거친 자는 삶의 자세와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그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물 세례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 세례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못하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세례 주라고 왜 말했겠습니까? 귀찮은 일을, 의미 없는 일을 왜 시키는 겁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가 결혼 반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표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례는 우리에게 도대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어떤 표징을 나타내는 걸까요? 몇 가지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례는 첫 번째, 우리가 죄 사함과 칭의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존재라는 물리적인, 외적인 그런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환상 가운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요, 흰옷 입은 자들이 쭉 나오는데, 아니 저 찬란하게 빛나는 흰옷 입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러니까 죄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 희다라는 의미는 뭘 상징해요? 그들에게 죄가 씻겨졌다라는, 깨끗하다, 정하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그게 흰옷 입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흰옷이 바로 대속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 받은 자라는 걸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흰옷 입은 자가 대속을 상징한다면 우리의 진실한 세례는 바로 그 흰옷 입은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상징의 의미를 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한 자라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자라면 우리의 세례는 뭐라고요?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은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례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요, 성령 받은 자라는 징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주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이 동그란 반지가 함께 영원을 상징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세례가 물로만 씻는 예식이라면 그건 그냥 위생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물로만 씻는 거라면 그건 영적인 의미는 없잖아요. 육적인, 위생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위생을 위해서 받는 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그분의 승천하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표징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징이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연합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미건조한 생각으로 예식이 지루하다 하면서 그냥 하품이나 찍찍하면서 그렇게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한 날짜를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고 많은 날 중에 그 날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날은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의미로 못 박은 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날과 다른 날로 못 박혀 있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이 날,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도 두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연합한 날이라고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세례는요,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땅의 육신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요, 세례교인부터입니다. 여러분, 투표권이 세례교인부터 주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동의회에 참여할 자격이 세례교인부터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례교인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증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적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 세례로부터 하나님의 하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 얻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붙잡으라고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해진 내 힘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더 힘을 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조금 삐뚤어진 나의 모습을 바르게 붙잡아주는 역할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 교회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북한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북한 어떻습니까?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름받던 그 평양, 그 북한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앙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도대체 몇 명이나 신앙인이 살아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싹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 지금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바쁘게 자식 새끼들 이게 뒷바라지하고 챙겨주면서 벌어먹고 살면서 살기 위해 애쓰면서 그러다가 교회라는 게 물리적 교회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믿음의 흔적은 뭐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우리에게 살아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는 못할 겁니다. 왜? 퇴색되어지고 희석되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내 신앙 성장 못할 겁니다.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뜨겁게 타오르고 감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일 아마 가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하늘에서 누릴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커지면서요,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보다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도 예외일 수 없지만 대형 교회일수록 은혜보다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비근한 예로 성가대를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가 찬양을 정말 멋들어지게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잘하면 좋겠죠. 그렇죠? 기왕이면 잘하면 좋겠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투자를 해요? 좀 더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을 한두 명 더 세워놓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돈을 주고서라도 용병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 안에 용병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음을 잡아주고 소리를 앞서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가이드가 되어주고 더 멋진 소리를 내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면 성가대 부르는 사람만 그래요? 반주도 마찬가지죠. 피아노, 요즘요 우리 교회도요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남아 돌았는데 이제는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주자를 전부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전부 반주자를 전부 돈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뭐 올겐도 그렇고 이거 다 실력이 필요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뭐가 자꾸 올라가게 되냐면 기왕이면 다 웅치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올라가냐면 이게 돈이 되고 시스템이 올라갑니다. 그죠? 행사는요? 행사도 멋들어지게 하려면 거기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별로 멋이 없어요. 영상? 그게 돈이 들어가야 멋져요. 안 들어가면 그냥 대충 그냥 두드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멋지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교육자를 뽑는 것처럼 방송실에 이 영상 편집자를 아예 돈 주고 삽니다. 아예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뭐 교육자 하나 채용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요즘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너무나 지금 중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21세기에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이게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들어가면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물질에 의존하게 됩니다. 교육자가 자꾸 많아지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요, 교육자한테 다 맡기거든요. 자식 교육도 신앙 교육도 교육자한테 맡기고 뭐 하는 것도 다 교육자한테 맡기고 교회 일도 교육자한테 맡기고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교육자는 마치 그냥 뼈대를 세워주는 사람처럼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가이드해주고 이끌어주고 중요한 섬김을 해주면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게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 서비스를 받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육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라고 돈 주고 산 사람, 그게 목회자 아니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넌 돈 주고 산 놈 아니야. 너는 품삯이야. 너는 사꾼이야. 내가 쓰는 몸종이야. 이런 개념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 많은 것도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다 교육자한테 시켜. 이건 지금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되게 좋지만, 저도 그걸 좋아합니다. 좋지만 그러나 은혜가 시스템을 대체되어 버리면, 은혜가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버리면 그 교회는 아무리 멋들어져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조직체일 뿐이죠. 아무리 멋들어져도, 아무리 화려하고 수려해도, 아무리 앞에 영상이 막 그냥 KBS, MBC, SBS에 나오는 것 같은 대단한 영상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조직체일 뿐이지 교회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다른 어떤 걸로도 이게 바꿀 수가 없는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감격,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감격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전제는 반드시 헌신과 충성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교육자를 산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저주받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를 마십시오. 교회가 일꾼을 세우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내 돈 주고 너를 샀어라는 식의 이런 저주받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신앙 다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신앙 다 깡그리 불태워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 성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지도 마십시오. 어느 교회 가봤더니만 어느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그러면 빨리 그 교회를 도망치십시오. 소돔성 같은 줄 알고 빨리 도망치세요. 그 옆에 있으면 옮습니다. 옮아요. 전염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미 덩어리들입니다. 그 의미를 무엇으로도 바꾸지 마시고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물질로도, 편의로도, 직급 자랑으로도,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결혼 반지를 보면서, 그래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 그래 내가 이 사랑의 반지를 받았지, 내가 이거 받을 때 마음이 너무 뛰고 기뻤지, 내가 이 약속을 지켜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게 하고 구속받은 백성인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대속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은혜의 역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 그도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표시, 나타나는 향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풍성하다는 거 기억하며, 여러분, 물 세례는 진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게 여러분 받으시고, 또 그거를 유지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받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